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35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5장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은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귀한 어떤 제도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에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이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이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위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 소유해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봐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비하고 섬기는 이 제사장, 그리고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근간이죠. 근간. 그러니까 이게 흔들어져 버리면은 결국 다 무너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특별한 안전적인 안정과 생활의 보호와 살림의 터전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간 다 욕심이 있고 인간은 결국 자기 이익에 추구하는 동물들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생명 같은 이 근간 예배 드림이 결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광야에서 이제 36장이면 끝나니까 이게 35장쯤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을 48개를 주어라. 그리고 그 성읍을 하나님이 크기를 지정해 주십니다. 이런 정도 크기. 그리고 이런 성읍들을 42개를 주고, 그리고 그 중에 6개는 또 도피성으로 줘서 총 48개의 성읍을 각 지파가 많이 받았으면 많이, 적게 받은 적게 받은 그것을 통하여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2021년 이제 현대화가 되고 고도로 이제 사회가 발달되어지고 굉장히 삶이 복잡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목회자 이중직, 이거 모든 교단의 대부분 헌법에, 교단법에 이 금지를 해놓은 것을 자꾸 철폐하려는 움직임. 왜 그럴까요? 목회자의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만 그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위기가 와서 이미 많은 목회자의 사모님들, 개척교회 사모님들은 이미 많이 일터로 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직에는 목회를 감당하는 목사님들도 자꾸만 세상의 일터로 빠집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비랑 선교했으니까, 천막치기 텐트 메이커였으니까 성막을 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근데 저는 정말 이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어느 일에 집중하면 또 다른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도 나가보셨지만 직장 생활이나 돈 버는 생활이 적당히 4시간 맞추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파김치가 된 세상의 일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얼만큼 또 슈퍼맨처럼 감당할 수 있으며 그 양을 돌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죽어가는, 그러니까 서로 죽어가는 구조가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미 대한민국에서 이미 이게 들어왔고 지금 교단들마다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속에는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정말 이 믿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근간 뿌리가 이미 허물어졌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무너진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주는 입장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는 보완책이 중요하죠. 보완책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의논하고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어떻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안타깝고 아직도 좀 그런 부분이 좀 나약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만 좀 강한 힘이 있었으면 참 하고 싶은 그런 일이 많은데 저도 우리 교회도 어떤 그런 연약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꾹 참고 지나가는 많은 것이 있고 제가 노력하면서 조금씩 하는 그런 한 번 정도 하는 그런 걸 가지고는 참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성들이 복을 받고 교회 속에 하나님의 정말 창고 속에 많은 물질의 축적감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것을 돌볼 수 있다면 얼만큼 좋을까. 바로 레위에 준 성급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는데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줘라. 자기가 받은 기업에서 주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기업에서 주고 그 성읍에는 반드시 두르고 있는 초장을 함께 주어라. 그래서 그 초장은 또 어떻게 합니까? 사방 천규빗이니까 성을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에 2000규빗씩 띄어서 그런 크기의 성읍을 도합 총 48개, 그 중에 6개는 도피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받은 기업에서 주는 것. 저는 정확한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작든 크든 한 명, 두 명이든 어떻든 간에 어느 교회도 전 성도가 믿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신 10의 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작은 교회도 다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 요새 많은 믿음의 연약한 무너짐이 뭡니까? 야, 11조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거 꼭 드려야 돼. 이러면서 자꾸만 이 부분이 무너지면서 주의 교회는 초라해지고 그러면 목회하는 생존을 위해서 자꾸만 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목회 두 가지 하면서 이게 벅차거든요. 하루 종일 목회만 해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러니 언제 양을 돌보고 언제 성도를 돌보고 언제 중보기도 하고 언제 이거 못해요. 저는 목회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지나치든지 제한해도 지나쳐버리면 그렇죠. 그만 너무 피로가 쌓여서 막
이게 번아웃 될 수 있는 직전까지 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걸 조절하면서 끝까지 달려오는데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배워야 되지 않을 부분일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기 정착하기 전에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전에 요걸 탁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다. 이게 너희의 모든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나갈 가장 중요한 기초다. 이게 근간이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이거 지켜라. 그래서 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다음 단락에 도피성. 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 살인한 자, 부지중 실수입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부지중 살인한 자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세 성은 가나안 땅에 두어서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한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반드시 살인자는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는 이는 살인한 자니 그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한 자는 그 살인한 자는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귀를 엿보아 무엇을 얹어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아기를 가지고 그 죄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그러나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귀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려한 것도 아닌즉 회중의 친자와 피를 보복한 자의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한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든지 그 피하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한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 자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것을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고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 곧 내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있음이라. 이 구절의 큰 도피성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는 부분을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피가 땅에 흘려졌을 때 그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피가 땅에 흘려지면 그 땅은 더러워지고 그 더러워진 땅은 계속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을 가장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 땅을 살인의 피로 물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반드시 죽일 죄를 말씀합니다. 그 죄가 뭡니까? 고의입니다. 고의, 악의. 그걸 가지고 하면 반드시. 그렇죠? 이 말씀은 참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설사 생명의 속전을 내는 거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 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는가?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한 명성대로 만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고의가 있는가? 근데 그것이 뭡니까? 그렇죠. 만약에 돌도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던져, 정확히 전에 던졌든지, 몽둥이도 막대기도 사람을 죽일 만한 크기의 무게의 막대기로 쳤든지, 또 어떤 사람을 고의로 높은 데서 죽일 만한 높이에서 밀어떨어든지, 그런 모든 것은 살인자니 이 살인자는 용서하지 마라. 반드시 죽여라. 근데 그 중에 고의가 아니겠죠. 자, 악의가 없어요. 우연히, 그냥 뭐 실수로, 그렇죠? 사람을 미치거나 귀를 엿보면 없이 귀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던졌는데, 또 보지만 사람을 지금 던졌는데 죽였을 경우에는 악의도 없고 해르는 것도 아닌즉 이때는 도피성으로 도피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렇죠? 이것을 세워놓으실까? 여러분, 도피성의 제도는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고의가 없이 악의가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 이 자가 자 피살자, 그러니까 살인을 당한 뭣도 모르고 죽임을 당한 그 친족이나 가족에 의해서 피해 보복을 일으킬까 봐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의 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고의가 없는데, 악의가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이 피에 대한 값이 또 다른 가족에 의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 핏값으로, 그러니까 피해 보복에 악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죽음이나 헛된 실수를 잘못한 그것으로 그 악의가 없는데 불구하고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피성은 그냥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6곳을 둡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 오른쪽에 3곳, 그리고 가나안 땅에 3곳, 6곳을 두는데, 이 도피성은 아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막 여러 날도 갈 수 없잖아요. 그냥 잘못 실수였으면 일단 살기 위해서 그저 도망갈 때 도망갈 수 있는 최단 거리. 그래서 신학자들은 한
킬로 이내 하루에 달려갈 수 있는 106개 하루에 정말 도망가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에 간격을 가지고 이걸 6개를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 가는 길은 잘 닦여져 있어서 막 험한 산이야. 잘 도망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선 또 많은 생필품을 놓고 그리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어디까지 언제까지 그 땅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요거를 한번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이게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고 사해합니까? 사해를 기준해서 요단 동쪽에 베셀, 길랏 라못, 골란 이렇게 세 개, 여기에 세 개. 그리고 가나안 땅에 헤브론, 그리고 세겜, 그리고 올라가서 게데스, 요렇게 해서 여기에 세 개, 총 6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다른 그림으로 한번 봐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문낫의 반지파에 위치하고 있는 바산 골란의 한 곳, 갓 지파가 위치하는 길랏 라못의 한 곳, 그리고 르벤 지파가 갖고 있는 베셀 지역의 한 곳,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안에 납달리 지파 속에 있는 위쪽에 갈릴리 게데스의 한 곳, 그리고 에브람 지파 속에 있는 세겜 한 곳, 그리고 유다 지파 속에 있는 헤브론 한 곳. 그래서 총 6곳의 도피성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6성을 무조건 부지 중에 실수로 잘못해서 살인한 자가 도망갈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명을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보호하고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도피성이, 그렇죠, 이런 그림, 좀 너무 멋있죠? 그 옛날에 이렇게 멋있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의 또 그림을 좀 볼까요? 이거는 실제로 성지순례에 가면은 도피성이 유적자 남아있는 이런 것, 이 도피성, 이렇게, 이게 도피성이에요. 왜 도피성의 제도가 참 중요할까요? 사실은 구약의 모든 것은, 그렇죠, 모형이에요, 모형. 어떤 상징이 있어요. 예표하는 것이 있어요. 6월절 사건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죽음, 그걸 예표하는 것이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죽음으로 도피성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경력 어떤 걸 떠나서 이 도피성 안에 있으면 살죠. 근데 이 도피성 안에서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땅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이 도피성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렇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35장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예배 공동체의 근간 레위인에게 48성읍을 줘라. 그리고 그 중에 6성은 도피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좀 새겨보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 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속에 있음이니라.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 도피성의 제도를 들면서 특별하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곧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까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끝까지 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근본인 우리의 지경을 우린 더럽히지 않을 거룩한 책무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주한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거주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땅.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함께 거주하는 삶의 자리, 내 가정이 주님이 함께 거주하는 삶의 공간, 내 모든 사업터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공간이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도피성, 땅을 더럽히지 마라. 왜?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있노라.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공간 속에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이 있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3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